자, 아까 최초 결집이 이루어진 다음에 부파 분열이 메살리비구의 14를 그것은 남쪽 즉 스리랑카 상저부 전통에서 분열 원인을 제시한 거고요. 보통 북방불교 우리가 지금 세친의 구사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세친 구사론 저술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중요하게 이해되어야 할 것은 사실 마하데바 대천의 오사에 의한 분열이에요. 부파 분열. 1차 분열이죠. 이것은. 1차 결집은 경전 결집인 거고 결집에서 승가가 하나로 단일하게 화합해서 살다가 이제 갈라져서 두 개가 되는 것. 그걸 1차 분열이라고 표현해요. 자, 대천은 어디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마투라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아버지가 장사를 한 사람인데 하여튼 거기 살다가 어떤 안 좋은 부정한 일에 연루가 돼서 도망가서 그 파탈리푸트라 지금 인도 비하르주의 파트나 보통 화사성이라고 한문으로 표현하나? 하여튼 파트나라고 해서 마가다국 수도에 가요. 거기에 여러분 개원사라는 절이 거기에 있었다고 보통 나오죠. 거기 스님들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서 열심히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해서 대천도 성자의 과일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천의 오사 5가지 보통 비법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오사를 대천이 자기 지근거리에 있는 제자들하고는 이미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포살날 개원사에서 이제 아마 그때 포살 법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포살 법사를 아마 대천이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포살 법사를 하기 위해서 법상에 올라가서 어느 때에 그 자신이 아까 그 오사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을 개성으로 해주셔서 대중들 앞에서 읊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난리가 났죠. 무슨 아라니 루가 있고 아라니 모르는 게 있고 아라니 의심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승단 안에 이제 분쟁이 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왕이 아마 아쇼카 왕이라고 그래요. 아쇼카 왕이 맞잖아요. 무수왕. 그 왕이 중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좋다. 선거를 붙이자. 이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투표를 하자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대천을 지지하는 스님들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대천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다수파라 그래서 대중부라고 하고 마상가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은 남고 소수로 전락한 그 대천이 얘기한 것에 동조하지 않는 스님들은 주로 상좌들이 많았다고 해요. 상좌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장로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분들은 저쪽으로 날아갑니다. 북인도의 카슈미르로 날아가요. 날아간다고 표현했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가요. 카슈미르로. 그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 설일체유부라는 부파 들어보셨어요? 설일체유부. 이제 세친 스님이 공부하게 될 대비바사론을 저술했던 지역이 이제 그쪽인데 하여튼 만들어진 지역이 그쪽인데 하여튼 그쪽으로 가서 설일체유부라는 일체가 있다고 설하는 어떤 부파가 카슈미르의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뭐죠? 자, 개원사에 있던 같이 살던 스님들이 대천에 의해서 어떤 다른 주장이 제시되니까 동의하는 스님들이 다수가 되고 동의하지 않는 스님들은 소수가 됐어요. 소수가 된 스님들은 장로이자 상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더 이상 같이 살기 싫다 그래서 카슈미르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남은 분들은 그 파탈리푸트라에 계속 살게 되면서 남인도로 대중부 또는 나중에 대승불교가 남인도로 많이 퍼지게 되는데 아마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대승부와 대중부는 교리상 상당히 친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대중부는 곧 대승불교의 교리적 토대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대천이 여러분 되게 비난받고 욕먹거든요. 맞잖아요? 그리고 좀 불편하죠. 무슨 성자 아라니 루가 있어. 모르는 게 있어. 그런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 대천의 기록이 대천에 대한 사건이 전해지는 기록들이 전부 설일체 유부가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천이 설일체 유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탐탁지 않은 인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록에 대천을 좋게 기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천은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쇼카 왕이 대천을 그렇게 좋아하고 공양도 자주 올리고 대천이 설법도 잘하고 사람들을 제도하고 교화하는데도 아주 출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파탈리푸트라의 사람들에게 존경도 많이 평생 받고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를 그 파탈리푸트라 성에서 아주 성대하게 치렀다고 합니다. 물론 설일추부의 기록에 의하면 장례식장에서 화장하기 위해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붙었대요, 계속. 그래서 어떤 점을 잘 치는 양반이 와갖고 개똥을 거기다가 부어라. 그래서 마른 개똥을 연료로 했더니 불이 잘 나서 대천이 다비식을 뭐 하여튼 잘 맞췄다 얘기가 있는 걸 보면 대천을 어쨌든 좋게 이렇게 기록은 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물론 이게 녹화가 되니까 저도 말을 좀 조심스럽게는 해야겠죠. 대천은 아란의 불완전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천의 얘기 자체는 사실 아란이 무지가 있다라는 것은 구사론 같은 논서에도 얘기를 해요. 불교모 무지를 없앤 사람은 오로지 부처님 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란의 불완전성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깨달음의 목표를 아란으로 설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죠? 최종적으로 부처님이죠. 근데 부처님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죠? 인행이라 그래서 보살행을 사실 원인으로 상정하잖아요. 마지막 한생 왕제로 하생해서 부처님이 견도수도를 거쳐서 30몇 찰나요, 그게. 그 찰나 동안에 번뇌를 견옥수옥을 다 끊고 딱 부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은 그 수많은 세월 동안의 보살행을 최종적으로 부처 완성의 어떤 수단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뭐죠? 이건 제 개인적 견해예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분만 참고하세요. 그래서 저도 어떤 맞다고 주장하지는 않을게요. 아란의 불완전성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부처님으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려 했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봐요. 부처는 결국 부처라고 하는 그 수많은 억겁의 세월 동안에 인행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면 저는 거기서 오히려 어떤 역설적인 깨달음이 올 수 있다고 봐요. 현재 삶을 잘 사는 것? 뭐 이런 식의 그 역설적인 그 깨달음 같은 거 있잖아요. 아란을 설정하면 어떤 한시적인 어떤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하면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대천을 좀 긍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예. 자, 어쨌든 이 대천의 오사 때문에 카슈미르로 상자 스님들, 장로 스님들은 날아가서 자리를 잡게 돼요. 날아갔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는 경전에 날아갔다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입에 붙은 것 같아요. 실제로 날아갔는지 뭐 걸어갔는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경전에 이렇게 날아갔다고 나와요. 논에 대비바사론이라는 논에. 그래서 제가 자꾸 입에 붙어서 썼어요. 자, 그분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자신들의 그 신념으로 갖고 갔던 불교관, 대천관은 대척점에 있는 불교관이 있잖아요. 불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기서 연구하고 연찬하고 공부하고 수행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불교가 간다라 지방, 물론 그분들이 거기 가기 전에도 초기 부처님 제자 중에 무슨 상나화순이, 말전저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록에 남겨져 있는데 그분들이 이미 그곳에서 불법을 홍포하고 있었다라는 기록들은 전해져요. 그러나 이때 대천에 의해서 부파가 분열되면서 설일체유부가 그곳으로 옮겨가서 자리를 잡으면서 아마 불교가 더 그 지역에 이론적으로나 실천론적으로나 좀 튼튼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미 간다라 지역 같은 데에서도 불교가 많이 사람들에게 그 종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자, 이 간다라 지방과 카슈미르 지방에서 불교가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가 아비달마 구사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필히 언급해야 될 논서가 또 하나 있어요. 대비바사론이란 논서가 있어요. 자, 1차 결집과 1차 분열은 100년 상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100년 상간. 부처님 인멸 후 100년 안에 1차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때 카슈미르로 설일추유부가 되는 장로들이 날아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대비바사로는 기원 후 한 2세기쯤에 만들어지는 논서예요. 기원 후 2세기면 한 400년, 500년 차이가 나죠. 자, 그 시기 동안 그 지역에서는 계속 불교가 존재했고, 신앙의 대상으로서 불교가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분열, 결집도 그 이후에 2차 결집, 3차 결집 이렇게 계속 이루어졌어요. 부파는 더더욱 세분화되고, 부파마다 자신들의 경과, 율과 또 논도 별도로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대비바사론이라는 논서가 기원 후 한 2세기쯤에 500아란들에 의해서 설일체유부의 500아란이에요.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지는 계기는 여러분 그 쿠샨이라고 하는 인도의 당시에 존재했던 대제국 들어보셨어요? 쿠샨은 뭐 학자들 말로는 아리아닌 계통의 한문으로는 귀상이라고 하는데 저 중앙아시아 쪽에서 내려온 유목민족 출신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인도로 내려와서 세운 왕국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나시 저쪽까지도 영토를 확장해서 저기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쪽, 카슈미르 이쪽을 다 자신들의 제국으로 만들었었어요. 그 왕 중에 까니슈카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 구사는 하여튼 중국과 로마의 중개 무역으로 부도 아주 많이 축척을 했던 국가예요. 고대 제국인데, 이 까니슈카 왕이 불법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스님 저스님 모셔다가 법문도 청하고 그랬는데, 스님들마다 하는 얘기가 달라요. 뭐죠? 부파가 다르니까 다른 주장이 나오는 거죠. 벌써 이 시기, 기원 한 2세기쯤 되면요, 부처님 인멸 후 벌써 한 700년쯤 시간이 흘렀잖아요. 벌써 1차 분열이 부처님 인멸 후 한 100년 후에 시작되고, 이 시기쯤 오면 벌써 분열이 2차, 3차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파가 벌써 한 20개 이상 부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파마다 경과 율과 논이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대승불교 같은 데서는 여러분 공부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법신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성, 정정심 이런 거 얘기하죠. 소승불교에서는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번뇌도 대승불교 같은 데서는 객진 번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노력해서 끊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소승불교에서는 번뇌가 실물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님 저 스님 부파의 입장이 다르면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맞겠죠? 그러니까 까니슈카 왕이 도대체 누가 맞지? 이렇게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장로 스님 한 분을 모셨어요. 그 스님이 이제 협존자라는 분인데, 협존자 맞나? 협존자, 파르스와. 이 스님들마다 말이 다른데, 누구 말이 정말 참된 부처님 가르침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협존자가 어떻게 했냐면, 비록 이 그릇이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다 금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다 다르다라고 해도 그 가르침의 근거에서 수행하면 누구나 다 불도를 완성할 수 있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서를 붙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일체유부 가르침이 가장 낫겠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면 좋아요. 하고
우리 설일체유부의 종의를 중심에 놓고 결집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니슈카 왕이 후원하고 세우란 스님이 있어요. 세우란 스님을 수장으로 해서 499명의 아란들이 모여서 대비바사론이라고 하는 논설을 만들어요. 대비바사론은 들어봤죠? 한역경전에도 있어요. 자, 대비바사론은 기원전 2세기경에 발지론이란 논서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이런 거 나오니까 재미없죠? 뭐 자꾸 이런 얘기 나와서 아비달마 공부하려면 그래요. 자꾸 이런 게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발지론이란 논서가 있어요. 기원전 2세기에 나온 그 발지론이란 논서를 주석한 게 대비바사론이에요. 스님 그게 어떻게 결집이에요? 질문하실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발지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지론도 한역되어 있어요. 그거는 단곤인데 계속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오는 색수상 행식이다. 색은 4대와 4대 소조색이다. 수는 고수락수 불고불락수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끝까지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책이 재밌겠습니까? 재미없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수행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수행하기 위해서 신수신법 사념체를 관찰하려면 이런 지식을 근거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 목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지식을 모아놓은 텍스트인데 그것을 어쨌든 주석하는 작업을 가니슈카 왕의 주도하에 합니다. 499명의 아라한과 세우가. 그것의 산물이 바로 대비바사론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 결집이라고 표현 안 하면 주석하는 와중에 초기경을 어마무시하게 인용해요. 초기경을 인용하고 또 주석하는 와중에 다양한 부파들의 다양한 주장과 이설도 함께 나열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평석을 붙입니다. 그러나 설일체유부의 주장은 이것이며 이것이 선설이다라고 딱 확정짓는 방식으로 그 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결집이란 말을 써요. 자,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억할 것은 부파 분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파가 나눠지고 최종적으로 대비바사론까지 와서 설일체유부의 발지론 주석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투박하게라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왜 대비바사론이란 주석서가 중요한가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세친 스님의 얘기가 언급되죠. 자, 세친 스님의 고향은 지금의 파키스탄의 페샤와르예요. 페샤와르 아세요? 파키스탄 수도. 파키스탄 수도예요. 파키스탄 수도. 지금도 페샤와르인데 페샤와르란 말이 세친 스님 당시의 도시 이름인 뿌르샤뿌라에 이렇게 시대가 흘러서 변화된 이름이에요. 원래 뿌르샤뿌라라 그래서 세친 스님이 살았던 그 도시 이름인데 그 도시가 카슈미르라고 아까 설일체유부가 터잡은 지역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 고개 하나만 까이바르라는 고개만 넘어가면 그 고개 물론 뭐 마을로 가깝다고 표현하지만 멀죠, 사실은. 고개 넘어가려면. 근데 그쪽으로 넘어가면 카슈미르고 그 고개를 넘어가면 페샤와르 뿌르샤뿌라의 세친 스님의 고향. 자, 세친 스님은 이미 간다라 지방에서 유명한 스님이었대요. 세친 스님의 형이 누구죠? 무착이에요, 무착. 세친 스님의 형님이 무착인데, 무착은 섭대승론 같은 유식 텍스트 저술한 분이에요. 자, 세친 스님은 원래 유명한 스님이었는데, 나중에 대승불교로 전향하지만, 처음에는 원래 소승불교도였어요. 세친 스님은. 세친 스님은 간다라 지방에서 소승불교를 이미 공부했었어요. 간다라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부파, 여러 다양한 부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어울려서 또는 다른 공간에서 수행하면서 같이 살았는데 세친 스님은 거기서 경량부란 부파가 있어요. 경량부. 경량부는 뭐냐면 경을 헤아릴 양자를 써서 경을 양으로 삼는 거예요.
경을 량으로 삼는 거. 그리고 이게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경량불안 부파가 법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여러분, 여기서 관법 수행하시는 분들 계시죠? 관법 수행할 때 우리 신수진법 사념처를 쪼개보기 하죠? 쪼개보기 하시잖아. 그렇죠? 쪼개보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5원, 12조, 18개 같은 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과 심수법 나눠지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기본적으로 설일체유부나 남방상자부는요, 심법, 즉 심왕이라고도 해요. 심왕이 있고 마음 작용으로서의 심수법이 별도로 존재해요. 법으로. 그리고 그 둘이 결합해서 우리의 경험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들어보셨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심왕과 심수법, 요거는 오온으로도 되죠. 오온의 식이 심왕이죠. 그리고 수상행이 심수법에 해당돼요. 색법은 물질에 해당되니까 별도로 빼고. 그러니까 뭐죠? 심과 심소는 어쨌든 항상 결합해야 돼요. 심 없는 심소 없고 심소 없는 심 없어요. 그런데 구사론 같은 데서는, 대비바서론 같은 데서는 그것을 실물 또는 별물로 표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물론 요즘에 현상으로 번역하는 학자들도 많은데, 어쨌든 나에게 관찰 대상으로 직접 경험되는 존재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존재라면 없는 게 아니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있다고 보니까, 있는 거니까 심과 심소는 결합할 수가 있어요. 둘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경험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짧은 단위의 시간이 뭐죠? 찰나죠. 찰나인데 한 찰나 안에도 심왕과 심소는 서로 결합해요. 기본적으로 아비달마 전제예요. 설일체부의 전제. 한 찰나 안에 수십 가지의 심소와 심왕 하나가 결합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찰나 안에 결합이라는 이 사건을 끝내고 흩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찰나가 오면 또 결합해요. 이 과정을 생주멸 이렇게 표현해요. 발생했다, 머물다, 소멸하고. 그러니까 법들이 그렇게 발생했다, 소멸하는 과정을 서로 모았다, 흩어졌다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세밀하게 관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법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걸 직접 볼 수는 없다고 해요. 그러나 고도로 정밀한 그 눈을 가진 성자들은 그걸 직접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투박하고 거친 시선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여기지만, 그렇게 정밀하고 세밀한 시선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성자들은 그 수십 가지의 법들이 모여졌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사실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 안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일체가 무하고 공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여자니 남자니 중생이니 부처니라고 하는 이런 세간적인 생각도 사실은 있을 곳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도 없고, 뭐 하여튼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경량불안 부파는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법을 이해해요. 뭐냐면, 쫓아오실 수 있죠? 훌륭하세요. 아까 심소와 심의 결합으로 설일체유부나 지금 저기 남방상자부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법을 설명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게 우리 경험을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세친 스님은 기본적으로 경량부적 입장에 서 있어요. 경량부는 뭐라고 하냐면, 심소법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지? 심법 하나만 존재해요. 심법 하나만 존재하는데, 심법이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흘러가면서 전찰나에 내가 탐이란 마음을 일으켰어.
그러면 그냥 그걸 탐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다음 찰나에 탐이 사라지고 진이 일어났어. 그럼 그걸 진이라고 붙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심 하나가 그냥 활동을 뭘로 하고 그 다음 찰나에는 또 무슨 활동을 하고 또 그 다음 찰나에는 어떤 마음으로 활동했을 때 거기다 그냥 이름을 붙여놓으면 심소인 거지. 심소가 별물 또는 실물 또는 있는 것 존재로서 따로 있다가 심왕과 결합하는 거는 아니야라고 얘기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여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수행론도 달라요. 여러분 대승불교 수행론 도노돈수예요. 한때 도노돈수와 도노점수 논쟁이 있었죠. 남방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도노돈수를 절대로 인정 안 하죠. 그런데 논서에 보면 구사론 같은 논서에서는 대중부는 또 중론 그 주석서인 프라산나빠다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거기선 도노돈수를 말해요. 도노돈수가 성철 스님이 뜬금없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불교 역사 안에서 있었어요. 사성제는 16찰나 동안 관찰하면서 끊는 것이다. 끝까지 이렇게 뭐 고제, 집제, 멸제 순으로 닦아가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개개의 번뇌를 끊으면서 성자가 된다고 설명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남방상자부나 설일체유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대중부, 더 나아가서 대승불교에서는 1찰나의 사제를 관찰해서 다 끝낸다 그래요. 그리고 그 1찰나 안에 견도와 수도조차도 한몫에 끝내요. 그럼 뭐죠? 도노돈수예요. 그러니까 도노돈수를 주장하는 것은 번뇌가 실물이다, 실물이다, 아니다라는 데서 오는 차이예요. 설일체유부는 번뇌가 실물로 보기 때문에, 번뇌가 실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물이라면 여러분 번뇌는 수십,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8번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번뇌도 종류가 다른 만큼 강한 번뇌와 약한 번뇌, 또 아주 미세해서 끊기 어려운 번뇌로 순서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번뇌를 한 번에 끊을 수 없겠죠. 끊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끊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수행은 점수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끊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끊어가니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번뇌를 실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번뇌가 존재가 아니에요. 번뇌가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망상의 영역에서나 존재하는 거라고 규정한다면 번뇌는 끊을 게 아니죠. 꿈만 퍼뜩 깨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도노돈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도노점수와 도노전수의 논쟁은 근대 한국에서 성철 스님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인도에서 존재했었어요. 제가 물론 제 이름으로 저서를 아직 내지도 않았고, 제가 지금 조계종에서 역할을 하시는 스님들만큼 제 스스로의 말에 권위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말이 어떻게 전달될지는 제가 조심스럽지만 좀 겸손하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도노돈수를 많은 분들이 교학의 근거에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주로 끌고 오는 텍스트가 근거로 삼는 텍스트가 초기경이나 남방상자부 텍스트예요. 남방상자부는 설일치비와 같이 번뇌를 실물로 보니까 그런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뭐 이런 텍스트, 아비달마 텍스트를 읽으면서 북방 아비달마 1차 자료들을 읽어가면서 제가 확인한 바에 근거하면 도노돈수는 이미 인도 불교 부처님 후대 불제자들로부터 논쟁거리였고 존재했었다. 번뇌를 실물로 보느냐 실물로 보지 않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이미 수행론도 달랐었다. 그래서 도노 점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깨달음은 도노 점수로만 완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사실 이런 1차 자료에 대해서 정보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방점을 찍는 이유는 간허선 수행을 하는 분들이 요즘에 남방에서 들어온 수행법에 의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수행을 해왔죠. 그런데 어느 틈에 그 초기 불교라는 불교가 우리에게 전래되면서 그 수행법이 우리 불교를 이렇게 어느 정도
장악하고 공간을 차지하면서 전통적인 우리 수행법이 좀 폄하되는 문화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 역시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훨씬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가 여러분이, 아까 다란이 수행도 그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가나선을 하시거나, 다란이 수행을 하신다 해도 위축되지 마세요.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한테는 콧방귀를 끼시고, 니네들은 아직 뭔가 잘 모르는 애들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네. 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자, 어쨌든 세친 스님은 간다라에서 이미 소승불교도로서 어느 정도 경량부적 입장에서, 제가 경량부 얘기 조금 드린 거를 기억하세요? 심심소를 별채로 보지 않았다. 오로지 심 하나의 작용에다가 그냥 탐이다, 진이다, 뭐 의심이다, 뭐 이름 붙였을 뿐이야. 오로지 심 하나만 있다. 그러나 설일체유부나 남방상자부는 심과 심소 별채, 존재와 같이 이해했던 거, 그 차이점 이해하시고. 어쨌든 경량부적 입장에서 불교를 세친 스님은 공부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입장에서 아비달마 구사론을 저술해요. 자, 그러면 세친 스님이 아비달마 구사론을 어떻게 저술하게 됐는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세친 스님이 간다라 지방에서 이미 역할을 하고 있었던 훌륭한 스님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기원 후 한 4세기쯤 인물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900년 정도 아주 후대 인물이에요. 지금으로부터는 상당히 오래된 시간이긴 하네요. 거슬러 올라가려면. 자, 설일체유부의 교리, 종학에 대한 관심이 세친 스님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설일체유부가 이런 방식의 불교가 좀 정통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리불교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친 스님이 공부를 하고자 직접 카슈미르로 갑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고개 넘어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가서 전승되는 얘기에 의하면 조금 뭔가 스파이 얘기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카슈미르의 유부는 자기들의 그 아비달마 불교가 다른 지역으로 새 나가는 것을 철저히 이렇게 통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세친 스님이 자기가 간다라 지방에서 좀 다른 방식의 불교를 해오던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잠입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카슈미르로 가요. 세친 스님이. 가서 그 카슈미르에서 설일체유부 사원에 들어가서 아까 대비바사론을 기원 후 2세기 때 결집했다 그랬잖아요. 대비바사론을 거기서 4년간 공부를 하게 돼요. 세친 스님이. 그래서 세친 스님이 4년간 공부를 해서 거기서도 아마 단연 그 천재적인 능력을 아마 이렇게 발휘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스칸딜라라고 하는 오입존자라고 하는 그 스님이 세친 스님이 뭐 하여튼 경전에는 논에는 신통으로 카시미르에서 간다라에서 왔다라는 걸 알고 너 위험하니 가라 그래서 세친을 가게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세친 스님이 간다라로 돌아와서 자기가 공부한 대비바사론을 600송의 개송으로 자기 밑에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600송의 개송으로 가르쳐요. 가르친 다음에 그 개송을 카슈미르로 보내요. 카슈미르로 보내서 이제 자기를 알아봤던 그 스칸딜라 오입존자에게 이 개송을 동판을 보냅니다. 동판에다 적어서. 그 오입존자가 딱 보고, 오입존자는 이걸 보고, 야, 이거는 설일체유부의 그 교리를, 종의를 잘 선양한 뭔가 개송인 걸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비판하는 것 같아. 에? 비판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아까 세친 스님은 경량부적 입장에서 뭔가 간다라 지방에서 공부를 이미 했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친 스님이 설일체유부의 대비바사론을 공부를 했지만 경량부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개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온전히 설일체유 입장에서 개성을 만든 게 아니라 경량부적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으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드러내놓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떤 허점이 보이는 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칸딜라 오입 스님이 그걸 보고 나서 아무래도 좀 수상해. 그런데 뭐 사람들이 다 똑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다른 스님들은 야, 세친이 고향 가더니 우리가 공부한 거를 너무 잘 개성으로 지어가지고 보내왔다고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오입 스님이 야, 세친한테 저기 주석을 좀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보내보라 그래라 라고 해요. 세친 스님이 그래서 주석을 씁니다. 600개송에 대해서. 자, 그 주석이 결국에는 완성이 되죠. 그래서 그 주석을 다시 보내요. 그 주석을 딱 봤더니 그 안에 개송에선 잘 안 드러났던 설일추부유의 종의 교리에 대한 논리적 비판, 합리적 비판 또는 경량부적 입장에서의 비판이 꼼꼼하게 세밀하게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주장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앞에 것과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니? 그걸 보통 과실이라는 한문으로 번역해서 쓰는 노사, 브라상가 그래갖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한 말이 다른 데서 자기가 하는 말하고 상충해요. 그러면 타당하지 않은 게 되잖아요. 주로 세친 스님이 그런 식으로 논파합니다. 그거는 중론에서 용수보살이 설일추유부를 역시 거기서도 논파할 때 쓰는 방식인데 세친 스님도 중론에서 용수보살이 구사하는 동일한 논법으로 설일추유부에서 설일추유부를 구사론에서 비판해요. 자, 제가 구사론이라는 말을 먼저 써버렸네요. 바로 이 대비바사론에 대한 600송의 개성을 지은 것에 대한 오입존자의 주석을 붙여달라는 청에 의해서 주석을 붙여서 만든 텍스트가 바로 구사론이에요. 아비달마 구사론. 예. 자, 이 아비달마 구사론은 세친 스님에 의해서 쓰여진 이후에 불교 교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공부해야 할 중요한 논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세친 스님의 이후에 이 아비달마 구사론에 대한 또 다른 주석서들도 쓰여져요. 유식 불교 논사들 중에 뭐 덕혜 스님이나 안해 스님이나 또 다른 세우 스님이 있어요. 세우 스님이나 칭우 같은 스님에 의해서 전부 다 이 아비달마 구사론에 대한 주석서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주석서가 이렇게 많은 건 뭐겠어요? 이게 많은 사람이 공부했다라는 증명이 되겠죠? 이 구사론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루하시진 않나요, 여러분? 뭐 계속 뭐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되게 지루한데? 괜찮아요? 다음 주부터는 더 지루할 수가 있어요. 자, 세친 스님이 어쨌든 이 구사론을 썼어요. 그랬더니 설일추유부가 결국에는 이 구사론의 주석서를 받아봤더니 꼼꼼히 읽어봤더니 비판한 그 논서를 세친이 쓴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일추유부에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혼란이 왔죠. 그래서 이 설일추유부의 스님들 중에서 중현이라고 아주 천재적인 스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 중현이라는 스님이 12년간 여러분 오닥구라는 표현 아십니까? 예. 오닥구라는 표현 아세요? 요새 그 젊은 친구들이 오닥구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하나에 꽂혀가지고 막 고개 그냥 몰빵하고 뭐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중현 스님이 구사론 오닥구가 돼갖고 12년 동안 구사론을 연구했어요. 12년 동안 구사론을 연구를 해서 이분이 또 방대한 양의 논서를 씁니다. 구사론을 반박하는 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구사박론이라는 논을 써요. 구사박론.
구사방론은 지금 역시 순정리론이라는 이름으로 한역대장경의 현장 스님에 의해서 번역되어 있어요. 자, 구사론을 반박하는 논, 구사방론. 이거는 그러면 내용이 어떻겠어요? 세친 스님의 아비달마 구사론에 대한 반박서죠. 세친 스님이 설일체 유부를 경량부적 입장에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경량부적 입장에서 아비달마 구사론을 저술을 해서 설일체 유부를 비판하는 세친 스님의 구사론상의 여러 주장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순정리론은 아직 완독을 하지 못했어요. 구사론 정도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완독하고 그랬는데, 근데 세친 스님도 천재적입니다. 중현 스님도. 예. 이 두 양반이 입장이 다를 뿐이지 정말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자, 어쨌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 이 구사방론을 쓴 중현 스님이 계속 이 자기가 쓴 논설을 세친 스님에게 보내고 자기와 대론을 한번 붙자고 계속 제안합니다. 옛날 인도에서는 말싸움이 이게 시합이에요. 말싸움이 시합. 근데 세친 스님 계속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끝끝내 회피해서 실제로 두 분이 맞붙진 않았어요. 근데 중현이 하여튼 뭐 그러다가 화병에 나와서 돌아가셨는지 하여튼 뭐 먼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세친 스님의 제자들이 그 중현의 구사방론, 구사론을 반박하는 논을 세친 스님에게 전달을 했나 봐요. 근데 세친 스님이 그걸 다 읽어보시고, 뭐 하여튼 이 양반이 뭐 이 도리에 대해서는 좀 모자랄지 몰라도 글은 참 좋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아비달마 순정리론이라고. 그러니까 정리를 수순하는 논이라 그래서. 정리하면은 보통 이체 타당하다, 이체 맞다, 논리적으로 엄정하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한문권에서는 보통 인도 한말 냐야나 육디의 번역인데 정리, 발을 정자 이치리자 또는 길도자서 도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순정리론, 즉 정리에 수순하는 논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바꿔서 불러요. 그러니까 세친 스님도 뭐죠? 야, 이게 참 관대한 분이죠. 자기하고 그렇게 대거리 하기 위해서 한평생 이렇게 도발한 친구인데 이름도 이렇게 좋은 이름 붙여주고, 그래서 구사방론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부터는 불리지가 않았대요. 아비달마 순정리론이라고 불리고, 현장 스님도 역시 순정리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하셔요. 지금도 순정리론 남아 있습니다. 순정리론은 그런데 많이 읽히지 않았나 봐요. 내용도 참 많기도 하고 너무 이해할 게 많아요.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친 스님의 아비달마 구사론을, 아비달마를 공부하는데 필수 교재 정도 하여튼 그 이후의 역할을 아비달마 구사론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연찬되고 연구되고 수학하고, 중국에서도 구사종이라는 종파가 생길 정도로 구사론은 공부가 끊임없이 연구되고 스님들에게 연구되었습니다. 이 구사론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 구사론 안에는 일단은 설일체 유부의 주장을 중심에 놔요. 대비바사론을 수학한 다음에 대비바사론의 내용을 일종의 핵심만 강요서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논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맨 처음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시작할 때 설일체 유부의 주장, 그들의 전승된 교리를 맨 처음에 놔요. 그리고 설명을 이어가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부파의 논서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리고 또 다른 부파의 논사는 이렇게 주장한다 하면서, 그렇다면 설일체 유부의 이런저런 주장은 이치에 이거에 근거했을 때 타당한가, 뭐 이런 방식으로 기술돼요. 예.
끝까지. 그리고 이 논서는 총 개품. 개함은 뭐죠? 우리 보통 18개 할 때 그 개예요. 개, 다뚜 할 때 개예요. 보통 다뚜는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한다면 요소 정도로 보시면 돼. 요소. 그 다음에 근품이라고, 근품. 근 있죠, 근. 뭐 선근할 때 그 근자, 근품. 자, 개, 근, 세간, 수면. 수면은 번뇌예요. 현성. 현성은 뭐죠? 성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정, 선정의 정. 개, 근, 수면, 현성, 정. 해서 총 개, 근, 세간, 수면, 현성, 정. 8개인가? 하여튼, 그 다음에 파지바품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불호격으로 뭐 하나 달려있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아비달마 구사로는 사성제 있죠, 여러분. 사성제. 사성제에 준해서 논서가 써졌어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써드려야겠다. 시간이 좀 얼마 남지는 않지만. 자, 개, 근, 세간, 그 다음에 수면, 이걸로 닦아야 되나? 수면, 그 다음에 현성, 제가 글씨가 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정.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근, 세. 어품이 빠졌구나. 어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맞죠? 자, 이게 각 품인데, 자, 맨 처음에 이 개와 근품은 2개가, 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 3개가 지금 우리는 법으로 쪼개보기나 또는 환원해서 이 3개를 지금 직접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처님은 사실은 우리가 내가 있고 나의 대상 세계로 뭐가 존재한다는 이것은 다 망상의 영역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쪼개보기 했을 때 쪼개보기의 대상이 되는 법으로 볼 때 사실을 본다고 소승불교에서는 가르쳐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뭐죠? 5원 12조 18개 같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5원 12조 18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5원 12조 18개지만 우리는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뭐 저 해도가 있고 여기 송광사가 있고 이런 세계에 살잖아요. 그러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시간 안에서 사멸하고 전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 있다고 여기지만 이거를 5원 12조 18개라고 하는 사념처 영역 안에서 경험되는 법으로 환원해서 볼 때 실제로 발생과 소멸만 존재하지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또 그것들의 소유자인 또 다른 존재도 없고 오로지 법의 생멸만 보고 일체가 공하다는 것만 알게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법만이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법만이. 근데 그 법은 5원 12조 18개 같은 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5원 12조 18개를 개라고 얘기해요. 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요소로. 왜냐하면 색수상 행식, 뭐 안이비설 신, 색성형 미촉법 이게 다 하나하나 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경험 세계를 만들어낸다고 본단 말이에요. 나가 있다고 우리의 생각을 구성하는 요소 같은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 소승불교에서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개품에서는 아이고 시간 넘어버렸네. 끝내요? 다음에 해요? 아니 여러분 결정하세요. 예?
괜찮아요? 집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걔는 그런 법으로 우리 세계를 환원해서 봤으면 우리 이 망상의 세계를 구성하는 건 그런 법들일 거 아니에요. 요소 같은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총괄적으로 그 요소 같은 거를 설명하는 게 계품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요소들은 이 세계에 대해서 이 요소들이 어떻게 쫙 존재한다. 일단 요소들을 설명해. 그 다음에 금품에서는 그 요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설명해. 아시겠어요? 요소들, 계라고 얘기되어지는 법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런 것들, 5은 10피처 18개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것이 계계법이 어떤 성질이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금품이야. 그 다음에 계획은, 세간은 뭐죠? 세간은 우리 중생 세계예요. 우리 중생들이 사는 이 결과로서의 미혹의 세계. 그게 세간품에서 얘기되어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은 어품이죠? 이 세간은 왜 만들어지죠?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내가 존재하고 나의 대상 세계가 존재하는 이 세간은 번뇌와 업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뭐예요? 이 세간이 존재하는 원인은 번뇌와 업이니까. 근데 먼저 업을 설명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세간의 원인인 번뇌와 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업을 설명해요. 왜냐하면 업은 번뇌라는 조건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이게 구사론 순서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세간을 먼저 설명해. 세간은 중생 세간이야. 결과로서. 그것은 번뇌와 업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맞죠? 자, 업은 우리가 행위하잖아. 번뇌 때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렇게 설명이 들어가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면이 번뇌란 말이에요. 수면이 번뇌. 수면 이렇게 나갔죠? 맞죠? 그 다음에, 수면 다음에 뭐예요? 현성이죠. 현성은 성자들이잖아요. 성자들은 뭐죠? 깨달음을 성취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팔정도 또는 성도를 통해서 결과에 이른 자들이에요. 맞죠? 결과에 이른 자. 그럼 결과에 이르렀으니까 뭐죠? 이거는 사성조립에 대한 멸죄예요. 멸죄. 그리고 아까 내가 그걸 잠깐 빼먹었는데 세간 같은 경우는 고죄예요. 고죄. 그리고 업과 번뇌는 고죄의 원인이 되니까 집죄가 되지. 이건 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현성 다음에 지정이죠. 현성 다음에 지정인데 현성이 결과라면 현성이라고 하는 성자의 과의를 획득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혜를 얻고, 맞죠? 그 다음에 선정을 통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지혜와 선정은 뭐겠어요? 그거는 도제예요, 도제. 그러니까 아비달마 구사로는 전체가 이걸로 구성된 거예요. 이걸로 하여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총괄적으로 법들을 쫙 나열하고 작용을 설명해 줘요. 그 다음에 이 세간은 고제. 에? 그리고 이건 결과가 되지. 그리고 이것은 집제인데 이것은 역시 결과이죠. 세간. 근데 이것은 세간의 원인 되겠죠. 업과 번뇌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것은 현성이니까 이건 멸죄예요. 성자. 예? 이것도 결과가 되겠지? 그 다음에 지정은 이 멸죄라고 하는 현성, 즉 깨달음을 획득한 획득하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수단 방편이니까 뭐죠? 도제가 되겠죠. 도제. 예? 도제인데 결국은 그것은 지혜를 닦고 선정을 통해서 획득돼요. 그러니까 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사로는 사실 사성제 전체를 체계적으로 쫙 펼쳐놓은 논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첫 시간인데 이 좀 뭔가 개념도 많고 외울 게 많아서 좀 저도 하면서 여러분한테 좀 송구스러운 마음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고생하셔야 돼.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